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맞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2절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13절 읽고 이렇게 해서 25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나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나달리 땅과 요단강 건너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있다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두 명째 그의 형제가 그의 아버지 시비가 함께 배에서 그물 줍는 것을 보시고 우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가르치시며 천국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우리 주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 당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귀는 우리 예수님을 그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다든지 또 마귀가 유도하는 그대로 행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역시 뭐 그냥 사람에 불과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아주 훌륭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걸 본다라기보다는 이걸 확인하기보다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또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임을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더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던 하나님의 사자였죠. 세례 요한, 하나님의 사자 요한이 붙잡혔어요. 이때 붙잡은 분봉왕이 누구죠? 아켈라오? 헤롯 빌립? 누구? 안티. 안티오쿠스죠. 갈릴리 지역과 어느 지역을 다스렸죠?
유대, 사마리아. 아니,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유대와 베레아 지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요한이 이렇게 붙잡혔어요. 붙잡혔을 때 예수님도 아마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었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동조했고 그 사역을 함께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더 이상 사역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옮겼죠. 그래서 이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다시 어디로 옮깁니까? 본문에서 가버나움 이렇게 옮겨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공부해 보려고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가버나움을 이렇게 검색창에 치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게 화면에 확 뜨는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영화 제목이 그냥 가버나움이야.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그 검색을 했는데 그게 막 도배를 해놨어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내용, 그 영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충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거기 이제 그 가버나움에 어떤 그 아주 가난한 어, 그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소년의 부모님이 있었는데 사실 이 부모님은 전혀 무책임한 그리고 아버지도 전혀 무책임한 가정을 돌보지 않는 이와 같은 그 가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가버나움은 지금 우리 성경 시대의 가버나움하고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의 가버나움은 완전히 폐허가 됐고 그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 가버나움을 이렇게 저주하시는 그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는 이와 같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와 같은 그 예언이 어쩌면 예언적인 것으로 본다면 그 책망이 그대로 아마 이루어져서 약 한 AD 한 500년경에 무슬림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거기가 완전 점령당했고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아주 그 빈곤한 폐허가 된 황무지가 되어버린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 12살짜리 소년이 무책임한 부모님 밑에서 이 소년 가장 아닌 가장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내용의 영화예요.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이 소년이 그 무슨 마약 비슷한 어떤 그런 그 주스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하다시피 팔아서 그거에서 돈이 생기면 거기서 좀 이렇게 그걸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러다가 이 무책임한 부모가 너무 이렇게 가난하고 그러니까 어떤 좀 이렇게 여유 있는 부자가 자기 딸을 이렇게 데려갈 때 아내로 이렇게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그 팔아버려요. 12살 소년의 여동생이에요. 12살도 안 된, 11살인가 10살밖에 안 된 여동생을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임신이 됐는데 그 임신 중독증에 걸려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년 주인공이 그 남자를 쫓아가가지고 살해하는 뭐 이런 아주 그냥 그 정말 그런 영화예요. 이제 그런 그 내용이었는데 가버나움이 지금은 이렇게 변했구나.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은 다르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아주 심하게 책망했는데 가버나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의 그 굉장히 많은 사역의 거의 뭐 절반 이상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일어나거든요. 거기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책망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데 어쨌든 그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도에 이제 보면 다 나오긴 하는데
좋은 세상이 됐죠. 여러분,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최근에, 지금의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를 보면은, 갈릴리 바다를 보면 뭐처럼 생겼어요? 뭐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수금처럼 생겼어요. 수금. 이스라엘 그 다윗이 다루던 악기 수금. 수금. 수금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긴네렛이라고 하는 이름도 붙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어쨌든 여기가 이제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가버나움, 이 카파르나움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바로 정북 쪽에 있는 거죠. 바로 해안도로에. 그리고 그 나사렛은 어디냐면 나사렛은 여기에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뭐 동그라미 왔다 갔다 하는데 보이죠? 여기가 이제 나사렛. 여기가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나사렛에서 여기에서 이제 이 가버나움 여기까지 이제 옮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을 이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그 당시에는 이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요 위쪽이 이제 시리아거든요. 바로 위쪽에 조금 하면 다메섹이 나오고 이 시리아이고 요 밑에 이제 조금 내려가면 이쪽에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여기 예루살렘이고 아마 이제 아마 여기가 가이사라 같아요. 가이사라 여기.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로마 군 주둔지가 있던 곳이잖아요. 여기 케이세리아니까 여기가 가이사라 같아. 제가 알기로는 더 밑에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 군사 요충지인데 이 가이사라하고 이 가버나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쪽에 좀 더 올라가면 두로, 시돈 이렇게 이쪽에 이제 뭐 두로, 시돈 뭐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시리아 지역이 이쪽에 있고 그렇게 해서 이 교통 도로가 이렇게 가버나움을 통해 가지고 가이사라까지 시리아 그리고 다메섹, 두로와 시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안 도로를 쭉 따라오기도 하고 예루살렘까지 또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가버나움이 이제 굉장히 이 당시에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세관도 있었어요. 세관. 이 가버나움에서 누가 구원받죠? 주님의 부름을 받죠. 우리가 좀 있다 보면 가버나움의 세리 유명한 사람 세리 네, 마태가 여기 이 동네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여리고 사람이죠. 그죠? 여리고도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여리고. 근데 가버나움에 마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버나움에 세관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은 보시다시피 이제 해안가니까 여기는 이제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업 그리고 수산물들이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사렛은 약간 농업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농업 그리고 수산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당시에 가버나움은 굉장히 부유했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회당이 많이 있었겠죠. 회당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것처럼 갈릴리에 다니실 때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23절에 나왔는데 이 가버나움에도 이제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특히 우리가 중요시 알 것은 이 가버나움, 이 갈릴리 주변을 통해서 돌아가면서 이 주변
도시들이 그 당시에 다 헬라화 되어진 그런 도시였어요. 여러분 헬라화된 도시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여기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가버나움에 세관이 있었고, 가버나움에는 이 시리아 지역에서 오는 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시리아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기도 했는데, 이 가버나움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들락날락 거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쪽 지역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루와 시돈 이쪽으로 이제 금방금방 그 이방인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계속 굉장히 가까운 그런 그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을 딱 집어서 그쪽으로 갈 때에는 거기가 교통의 요충지이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에 매우 좋은 지리적 요충지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을 옮길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그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인용이 됐잖아요. 우리가 본 것처럼 여기 보니까 그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 가버나움은 납달리 경계선에 많이 접해 있어요. 납달리 그 지파 땅에 많이 그 경계선이 있는데, 여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15절, 16절에 그리고 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완성되어진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당시 이사야가 이제 이 말씀을 언급을 할 때는 그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사야 당시에는 이 땅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점령되어진 땅이에요. 이때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점령되어진 그 지역이고 그 점령군이었던 아수르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볼 때에는 그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넘어가 버린 그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이 장차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큰 빛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빛이 빛이었다. 이건 큰 빛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바로 메시아의 등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에 이것이 일부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될 때 이들은 완전하게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내용의 말씀인데, 이미 예수님 오셨을 때 이 내용은 그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2장부터 성경을 봤잖아요. 마태복음은 2장, 3장, 4장, 지금 4장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그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왕이자,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왕이다. 이것이 증명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고 나서 예수님이 여전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사람은 전혀 성경을 그 정확하게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4장까지 보고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5장부터 보게 되는데, 4장까지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대로 약속되어진 왕으로 오신 분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에서도 분명히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는데, 그 인용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확실히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분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고, 드디어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5장부터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정말 이분이 그 가르치는데 정말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이분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내용들을 지금 4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내용이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5장부터 7장까지 가르쳤던 이런 가르침은 그 전에 어떤 가르침도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하시는 그분은 정말 왕의 어떤 능력이 있구나. 이분은 정말 왕의 권위를 가지고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그러면서 예수님은 17절에 드디어 이제 선포하시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은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내용을 계속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이나 다른 이런 복음서 그리고 그 다른 서신서들을 다 통틀어서 천국의 그 어떤 그 임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도 이것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아직 안 온 거죠.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천국이 임박했다. 여러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였다. 이런 것은 이제 굉장히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거의 다 왔다라고 하는 거죠. 다 온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여기서의 천국은 예수님은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있다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미 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이미 와 있다.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질문할 때 그 천국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미 그들 가운데 이미 임재해 있다.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천국은 장차 임할 것이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표현은 굉장히 임박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고 이미 천국은 임했다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장차 임할 것이다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지금 이 신약에 와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천국은 그럼 언제 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예수님 때는 이미 임박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너희들 가운데 천국은 임재해 있다. 그리고 천국은 앞으로 임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보통 학자들은 여기 이제 그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이미 임재해 있다. 그럼 천국이 이미 임재해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고 어떤 예수님의 인격으로 그리고 어떤 그분의 그 어떤 권위로 자신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이미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미 천국은 임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고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네. 정말 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약속했던 그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이 분명하구나. 그러면 그분은 나의 왕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그분을 내 마음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한 것으로 그리고 왕의 통치 아래 들어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실현될 때가 있어요. 실현될 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그리고 계시록 저 뒤편이라든지 누가복음 17장에도 그런 게 나와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스리는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때가 장차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예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장차 왕으로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셔요. 그리고 실제로 다스려요. 왕으로서. 근데 지금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인격적으로, 그리고 그분의 어떤 그 왕의 권능으로, 권위를 가지고 내 속에서 나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하죠. 이것이 이루어진 분들은 이미 천국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드렸잖아요. 그분을 왕으로 섬겼잖아요. 그분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렸잖아요. 이와 같은 것들이 그분은 왕입니다. 천국이 벌써 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왕의 통치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리고 정말 만왕의 왕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배 아래 들어가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하려면 내가 뭐를 회개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마태복음 2장에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이 온다고 하는데,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 너가 이때까지 너희들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지 않느냐. 하나님 없이 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산 것 아니냐. 세리들은 세금을, 정해진 세금만 받아라. 군인들 너희들은 정해진 봉급만 받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이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를 통렬히 비판해요. 근데 이와 같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았을 때 회개하게 되거든요. 근데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도 없어요. 내가 왜 회개해야 돼요?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이것을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분명히 있어야 하는 전 단계, 회개.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회개를 거치고 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믿게 됐어요.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치권을 그분에게 넘겨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는가, 이와 같은 선포가 있은 다음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고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제일 먼저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 결과가. 자, 여기 보니까 갈릴리 그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다가 이 베드로라는 시몬,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이제 형제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런 형제들이 다 어부였어요. 어부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변가를 이렇게 가다가 제자들 이 사람들이 어부들이죠. 이 사람들 어부들.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 아까 그 해안가이기 때문에 어부들이 많았겠죠. 당연히. 이 당시는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식초나 또는 소금이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절여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농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보다 어부들이 더 생활 수준이 더 높았어요. 돈도 더 많이 벌었고 수입이 좋아가지고 더 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 그런데 어부들이
예수님이 딱 가다 보니까 이 바다에서 배 위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확 던지는 이와 같은 그 어부를 본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래요. 그리고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1절 후반부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제자들이 배를 가지고 이렇게 갈릴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배가 막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연보에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마음의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물을 던진다든지 연보를 한다든지 배를 저어가면서 막 힘들게 젓는다든지, 그리고 뭐 이렇게 어디에 사는 걸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신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이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갈구하고 찾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 다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저는 뭐 다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죠. 예수님이 여전히 제자들을 보셨어요. 왜 보셨을까요?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걸 보셨죠. 그러면서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불렀어요. 불렀어요. 또 성경에는 부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부름을 보아라. 그리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런 표현들이 많죠. 얼마나 놀라워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사람들이 그 전에 믿든 안 믿든 간에, 믿든 안 믿든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뭐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아니고,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또 아닌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드님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떠한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냥 뭐 친구가 친구를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이 또 학생들을 부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부름은 영원하신 왕께서 어떠한 개인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부름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른 적이 있나요? 어떠세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왜 불렀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이 됐지만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불렀어요. 특징이 있다면 다들 형제간이었죠. 아마 이제 그물을 던지고 뭐 할 때 아마 한 사람은 힘들고 두 사람씩 짝을 져서 해야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정확히 그 그물을 하는 걸 제가 뭐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형제들을, 그 어부들을 이렇게 불렀을 때 왜 불렀느냐면 그들에게 따라오라 이렇게 불렀어요.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부들을 이렇게 부를 때 왜 불렀느냐?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어부들의 이 어부들의 반응이 놀랍죠.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실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이, 그들이 곧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이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곧 버려두고 따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의 반응은 아주 즉각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그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 부모의 어떤 가업을 버리고 급작스럽게 뭔가 다른 어떤 그 변화된 삶을 살거나 그것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웠던 그런 그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이 갑작스럽게 즉각적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즉각적으로. 그리고 그들은 버려두고 여러분 그 자기가 열심히 하고 그것이 어떤 생계 유지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부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물과 배 심지어 부모님 아버지까지 놔두고 여기 버려두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내팽개치고 이런 그런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그들의 어떤 생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이것은 저절로 버려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어부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이렇게 그 뭐 그물을 던진다든지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이것보다는 더 높은 그리고 그들의 어떤 생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즉시로 떠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는 그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너희가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둔 채 그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특별히 죄인들을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 해보세요. 예수님은 왜 죄인들을 사랑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굳이 찾으러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들, 바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부들에게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 부름이 그들은 이때까지 평생 물고기를 잡으면서 이 사람들의 나이가 뭐 한 이제 20대 후반이나 30대 정도 됐다고 한다면 어려서부터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뭐 한 20년 이상 그 정말 물고기 잡는 일에 전념하면서 살았겠죠. 그것이 뭐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그들의 어떤 생애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와. 다시 말하면 어쩌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이미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며칠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천국이 임박했고 그 천국 백성들을 모으고자 하는 이와 같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이 제자들은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를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그들의 이유,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그 자신들을 부르는 그분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뭐 아직 전부 아는 건 아니었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여기서 내가 아둥바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 뭐 집을 조금 더 넓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포획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 하나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그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 이들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자들이 따를 수 있었던 것.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뭐 인사가 만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정치든 경제든 모든 면에서요, 모든 여건들이 주어졌다고 하지만 정말 그 장소와 그 일에 합당하고 필요한 사람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람을 두셨어요. 어떤 사람을 두셨느냐 하면 뭐 이렇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교사와 목사 이런 사람들을 두셨어요. 그 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정치도 마찬가지죠. 경제도 마찬가지죠. 어떤 환경과 여건이 주어졌다 해도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할 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사람. 아까 가버나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제주시로 왔어요. 어쩌면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요충지이고 복음을 우리가 더 넓고 폭넓게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소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저는 뭐의 전문가입니까? 아마 각자 있는 그곳에서 전문가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다. 왜 사람들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사람이 필요한 거죠.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그 조건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조그마한 예배당에 모여 있지만 사실 우리의 목적은 사람을 낚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중하다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내 생애 가운데 이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즉각적으로 따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버려두고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버려두고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아시죠? 아주 재물이 많은 부자예요. 근데 또 게다가 청년이에요. 아마 뭐 많은 유산을 받았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율법을 잘 따르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그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해라.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 했습니다. 근데 너한테 하나 부족한 게 있는데 너 재산을 싹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뒷부분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근심하면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정말 인생의 목적을 찾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 그거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근심하며 떠나간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 막연한 거였어요. 막연한 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너무 막연해. 그분이 훌륭한 건 알겠지만 그분을 따라가는 건 너무 막연해요. 게다가 자기 있는 재물을 다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어요. 믿음은 내가 이때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버려두고 내가 분명히 따라야 할 그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믿음이 없으니까 근심하면서 간 거죠. 얼마나 불행해. 뭐 얼마나 살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겠어요. 27절에 베드로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야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참 어려워.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제자들도 뭐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냥 입술로 난 믿습니다. 자기 주먹 딱 쥐고 그리고 자기 가는 길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생애를 걸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려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그분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버려두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마태도 그 즉시 다 놔두고 그냥 따라갔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다? 바로 왕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대단한 거 외형으로 봤을 때 대단한 거 있다고 그분을 다 포기하고 따라가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고 그랬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이 정말 왕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부터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죠. 그러니까 이 병자들 그리고 약한 것 여기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을 다 고쳐줬어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수리아는 아까 우리 이제 봤죠. 수리아는 시간이 없으니까 수리아는 그 가버나움 그 위쪽 지역 그리고 오른쪽 지역 위쪽 지역을 다 말하네요. 아주 큰 나라예요. 거기에서 아마 많은 유대인들이 왔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예요?
갈릴리 모든 지역, 그 갈릴리 바다의 전 지역을 말해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헬라화된 도시들이 많았고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데가볼리는 어디일까요? 데가볼리는 그 갈릴리 그러니까 약간 동쪽 밑에죠.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도시, 그리고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데가볼리. 그다음에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요단강 건너편이면 베레아쯤 되겠죠. 그 요단강을 따라서 이렇게 길쭉한 이렇게 지역, 베레아 지역.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죠. 여기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이런 병자들을 고치고 이적을 행했거든요.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이 정말 그 가르침이 얼마나 권위가 있느냐, 그리고 정말 저분이 메시아냐, 이걸 뭔가 증명해 줘야 돼. 이것을. 근데 그 증명한 것이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많은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들으면서 굉장히 행복해했어요. 그리고 이런 굉장히 권위가 있었다라고 다른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4장 마지막 부분까지 왔는데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분은 틀림없는 그리스도다. 그분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증명된 거예요.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을 거예요.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겠어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이것을 보고 확인하고 그랬구나 하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그래서 확인이 되면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 저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제 분명히 알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추구했던 이 모든 것들은 중요한 것들도 있었겠지만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제자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따랐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들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이게 뭐겠어요? 4장, 이제 5장부터 가르치거든요. 본격적으로 가르치고 세세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증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면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고 그분은 실제로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분을 이제 정말 왕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고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던 것처럼 우리들도 나 역시도 나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지. 그분을 따라야지. 이와 같은 우리 마음의 믿음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